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6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 소송전이 벌어졌어요. 아마 돈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이 급하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마 그때까지 갚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번 재촉을 했겠지요. 근데 빌려간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소리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리력으로 받아낼 수 없으니까 이제 세상 재판정에 고소를 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끼리 이제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이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이 교회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늘 드러내는 자들이었는데, 실상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이 오히려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간다?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차라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요구하느니 불의를 당하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 제가 있을 때 벌어진 일들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돈 거래가 있는 경우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 돈 거래가 있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문제거리로 이렇게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교회 안에 다니다 보니까 아니 돈 빌린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돈 빌려줬으면 좀 참지 왜 그렇게 재촉하느냐. 근데 사실은 빌려준 사람 돈이 남아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거든요. 원칙이 있습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 거기 때문에 도움을 준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어떤 악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여기 불의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인 거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 불의한 자들이에요. 근데 또 반대편에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참 어려워서 돈을 빌려줘야만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돕고 싶어서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이 갚으면 좋겠지만 안 갚아도 나중에 원망하지 않을 만큼만 빌려줘라. 만약에 그거 빌려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병이 나고 그거 못 받아가지고 병이 나거나 그거 못 받아가지고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일이 악화되어서 빌려준 사람을 원망하고 또 욕하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빌려주지 않는 게 낫다. 근데 또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내가 빌렸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가끔 보면요 빌려가고 나서 오히려 배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큰일이에요. 그건 불의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계 속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어른들이 볼 때 어때요? 우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분별해주고 판단해주고 그리고 조정해줍니다. 형제간에 싸울 때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형제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지요. 근데 반대로 어른들이 막 싸웁니다. 애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아니 왜 싸워?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렇고. 특히 부부싸움할 때 아이들이 판단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들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행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른들을 판단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인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나중에 성도들은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자들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판단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앞뒤 안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차라리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과 대항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결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욕심대로 살아가고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벗어나서 성경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런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강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불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 판결해달라? 그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생기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걸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번째 문제도 앞에 5장에서 얘기했던 음행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음행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왜냐면 거기 항구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였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냐면 이 반도 사이에 한 6km 정도 육지가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이 반도를 전체를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배들이 고린도 항구에 이 로마 쪽에서 오는 배들이 에게를 건너서 로마 쪽으로 오는 배들이 이제 고린도에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 이 뱃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배를 끌고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동쪽 편에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고 서쪽 편에는 고린도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항구 쪽에서 이 배를 끌고 이쪽 그 겐그레아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다를 운행하는 배를 육지에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뱃사람들이 오래도록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있는 곳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창녀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프로디테 신전 자체가 거기 가면 그 시푸스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이 뱃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전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전은요, 음란합니다. 신전 장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여러분 이 음란한 일들이 이 성전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강력하게 우상숭배와 신전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고린도에 이것이 아예 습관화되어 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로마 제국 내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 사람 같다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음란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아예 소문날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된 사람 가운데 이 생활을 끊지 않고 여전히 이 창녀촌에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시골 같은 경우 부잣집들이 있어요. 양반집들이 있어요. 거기 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단호하게 그 첩 정리하고 교회 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기독교적 가치에 맞는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런 결단 없이 교회에서 직분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나오는데 교회 내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그럴 때에 그런 비윤리적인 기독교적 가치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직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과 동일하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창녀와 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합한다는 것은 영혼이 합한다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사단에게 내어준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 그걸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의 그 악한 삶을 다 끊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꺼번에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어져야 돼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성령 받고 나서 끊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의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0절 한번 보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행동이 있다면, 아직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잘하네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전에 한번 보죠. 11절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 이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불의한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툼이나 하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높은 차원의 윤리를 지켜가야 돼요. 높은 차원의 도덕적 가치를 지켜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탐욕을 가지고 자기 욕심껏 살아갈 때 성도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았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세상은 그래도 교회가 자기네들보다는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도 절을 욕하는 거 보셨어요? 어느 절에서 막 무슨 싸움 났다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잠깐 나고 말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여론이 들끓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요. 무슨 조그만 사건이 하나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제 세종시에 3.1절 날 1장기 단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도 또 모 교회 목사였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는 이 땅에 살아있구나. 그 기대가 없다면 욕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요,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높은 차원의 윤리 또는 도덕 또는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못하면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스울 정도로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세상보다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